네. 우리 모두 참, 그래도 어려운, 시기를 거치고 있지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도 이렇게라도 우리의 예배를 지속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라도 못 하시는 뭐 교회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저희들 교회는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는 왜 특권을 가졌는가라는 제목으로 9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부분들은 하나님이 바울 자신의 동족, 특별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 대한 관심에 대한 연속선상 안에 지금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바울의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로 지금 4절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보시면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특별히 상반절에 관한 문제입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자막에도 나와 있겠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단언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예가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왜 갑자기 바울은 계속해서 유대인이라는 말들 또는 할례자라는 말들을 사용하고 있다가 바울이 갑자기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나 해석자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한 것은 참 특이할 만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이유에 관해서는 그냥 뭐 유대인과 비슷한 단어들의 선택이다라고 그렇게 지나가 버렸어요. 또 어떤 것에서는 이스라엘과 보통 유대인들을 나타내는 Jews, 그러니까 Israelites, 영어로 Israelites와 그다음에 Jews는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유사한 말이죠. 그런데 그 Israelites,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결국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들을 지칭할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이 신구약 중간기 문헌에서 나오고 있고, 특별히 유대인이라고 지칭하는 경우는 결국에는 non-Jews, 그러니까 비유대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라고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는 이방인들, non-Jews, 그 비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non-Jews, 그다음에 Jews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non-Jews라는 말은 비유대인이라는 말이고 그건 이방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들을 향하여 지칭할 때는 결국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지칭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을 신구약 중간기 문헌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자기 자신들의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가 왜 이스라엘 단어를 가져왔냐라고 말한다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 의견들 속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새로운 그룹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는 알 수가 있죠. 그게 뭐냐면은 바로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죠.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요. 그러면 야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보면은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실제로 그 유대인들의 가장 큰 조상은 제일 위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죠. 그 아브라함 밑에는 누가 있냐면은 이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는 이삭만 있는 게 아니죠. 누가 있냐면은 아브라함에서 낳은 아들은 이스마엘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스마엘은 어머니가 다른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라에게서 난 사람은 이삭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삭 다음에는 누가 나오냐면은 바로
똑같은 리브가의 아내, 그러니까 엄마 리브가에게서 난 쌍둥이가 나오게 되죠. 그 쌍둥이가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야곱과 에서예요. 그렇다면 야곱과 에서는 이스마엘과 이삭과 차이는 뭐냐면은 이삭과 이스마엘은 어머니가 다르지만 야곱과 에서는 어머니가 같죠. 그래서 AD 1세기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스마엘은 전혀 다른 종족으로 이해를 해버리고 야곱과 에서 같은 경우에는 결국 한 어머니에게서 난 사람들 가운데서 야곱과 에서가 되고 그 야곱과 에서는 결국 한 어머니, 한 아버지에게서 난 사람 가운데 최초로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 한마디로 버려진 자가 구분되는 최초의 시기. 그 최초의 시기가 누구냐면 바로 야곱이었고 그 야곱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다시 한번 우리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결국 한 어머니, 똑같은 혈연과 같은 조건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에서 최초로 선택과 유기가 일어난 최초의 사건에서 일어난 그 이름이 뭐냐면 바로 그 선택된 이름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야곱이었고 그 야곱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지칭했던 것은 결국 같은 혈연 관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야곱과 에서를 다 포함하는 그런 이스라엘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언약적 언약적 후손으로서 약속된 구원이 약속된 그 야곱의 후손,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지칭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 속에서 관심 있는 것은 에서가 아니거든요. 바로 야곱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동족 중에 지금 바울이 관심을 갖는 것은 야곱 쪽이지 에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야곱을 가리키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남은 자, 구원을 받을 자에게 관심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해석은 안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 바울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라고 본다면 동족 중에 구원을 받을 자죠. 자, 그러면서 그 구원을 받을 자들이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에 제일 먼저 양자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막에도 보시겠지만 헬라어는 휘오데시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휘오데시아는 영어 번역사에는 adoption입니다. adoption. 한마디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아들로 받아들인 것을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야고보들 생각해 보시면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양자됨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들은 한 번도 양자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아니었다가 되는 것인데 그들은 원래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한 번도 자신들이 양자됨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특별히 이 양자됨이라고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뭐냐면은 자신이 아들 됐다는 것은 자기들이 봤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자기들이 아들 됐다 하는 것은 선천적인 것인데 양자됨이라는 그 말 자체, 그 단어 자체의 뉘앙스가 후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이 양자됨이라 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특권인 것처럼 지금 바울은 너희들은 양자됨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푸는 열쇠는 그 다음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뒤에 단어 나오가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독사라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영광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쭉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을 때가 있었죠. 왜냐하면은 인류가 처음에서 창조될 때는 하나님 영광을 입었지만 인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계속해서 또 어떻게 합니까? 회복하는 역사를 계속하게 이루게 되죠.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디아데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언약도 뭡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시죠.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다 깨졌다가 회복했다가 계속해서 반복을 하죠. 율법을 세우신 것은요. 율법을 세우신 것은 이건 당연한 거겠죠. 헬라어로
노모데시아라는 단어입니다. 다 후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율법이 물론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율법이 주어지죠.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것으로 율법이 주어지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노모스라는 이 율법을 주어진 것은 결국 모세가 시내산에서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후천적인 겁니다. 원래 선천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천적으로 가졌던 에덴 동산에 가졌던 그 율법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 율법도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깨져버리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나중에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면 율법 외에 다른 것이 왔다. 다른 율법이 온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그 율법이 오시는데 그거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죠. 바울은 계속해서 바울의 복음에 맞춰져 있고 후천적인 것이다. 지금 이런 모든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도 보시죠. 그 다음에 나오는 예배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라트레이아라는 뜻입니다. 라트레이아는 뭐냐면은 영어상으로는 템플 워십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가부 여러분들이 원래 예배라는 단어는 이 라트레이아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흔히 쓰는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 때 그 예배는 어떤 단어냐면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월십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예배라는 이 라트레이아는 어떤 걸 말하면 템플 워십을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성전에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제사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은 폐해졌죠. 예수님이 오시고 성전이 무너지고 다른 예배가 뭘까요? 실제로 다른 예배, 이거와 다른 예배가 지금 회복이 되고 있죠. 그 예배는 사실 아까 지금 우리 여기 예배로 표현되고 있는 라트레이아가 아니라 프로스큐네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약속도 보십시오. 그 다음 나오는 약속도 보십시오. 헬라어로 에판겔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조상인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칭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이 약속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이해했습니까? 제대로 이해하지 않았죠. 혈연적으로 이해했죠. 실제로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보시면은 창세기 12장이나 15장에 보시면 너희가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 큰 민족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그 약속도 사실은 큰 민족이 얌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얌이라는 단어는 혈연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큰 민족을 얘기해요. 혈연적인 민족, 혈연으로 이루어진 민족. 그런데 고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같은 이념을 가진 공동체를 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단어는 얌을 썼느냐 고이를 썼느냐고 물으신다면 고이를 썼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죠? 혈연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얌이 아니라 고이를 썼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념적으로 같은 공동체로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했어요? 그냥 혈연적으로 이루어질 큰 민족을 이해했던 거죠. 그 이해의 그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폐해졌죠. 결국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진정으로 어떤 것이었는지를 이해하게 되죠. 자, 이 모든 단어들, 아까도 말했다시피 양자됨이라든지 영광이라든지 언약이라든지 율법을 세우시는 거라든지 예배라든지 약속이라든지 이 모든 단어들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잘못 이해하든지 깨뜨리든지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반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모든 단어들, 양자됨이라든지 영광이라든지 언약이라든지 율법을 세우는 문제라든지 예배라든지 약속이라든지 하나님이 그것을 새롭게 갱신하고 회복하는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고집스럽게 이끌고 가셨다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역사들이 그 역사들의 반복이에요. 인간들을 깨고 하나님은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그것도 하나님이 고집스럽게. 자, 그렇다면 인간들이 깨뜨린 이것들 과연 그것이 그렇게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들, 이 모든 단어들이 결국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은 선천적으로 얻어진 그들의 특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질 만해서 가졌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특권들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구원 역사도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구원 역사도 그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선민된 백성이니까요. 그들은 선택된 백성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것이지 그들의 공로의 대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일 먼저 언급된 양자도 보십시오. 양자됨이라는 것을 잘 이해해 보시죠. 양자됨이라는 것은 양자가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양부모가 있죠. 그가 양자가 아들이 될 때 그 아들의 의지로 양자가 되나요? 아니죠. 양부모의 의지에 의해서 양자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그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양자의 의지에서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결국 양부모의 의지에 의해서 양자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 못했을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양자된 적이 없는데, 나는 이때까지 계속 혈연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는데, 나는 선천적으로 그런 자였는데, 근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양자됨이었다. 아무도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지만 저는 분명히 이 해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보시죠. 실제로 아브라함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디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전통적으로 홀리랜드의 족속이었습니까? 홀리랜드는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가나안 족속은 이방인이 실제로.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에 나냐면 갈대 우르 백성이에요. 우르 족속이었다니까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결국에 누구라는 겁니까? 아브라함도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도 선천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후천적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스스로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양자된 자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것을 안다면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들도 분명히 양자됨이 분명한 것입니다. 5절에 보시실까요? 5절 자막에 보시면 5절에도 보실 건데요. 5절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도 어디에 초점이 있는 것일까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야. 조상들도 우리의 소유구나. 거기에 초점이 있을까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좋은 조상을 가졌다면 분명 특권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기에 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조상을 선택할 수 있나요? 우리가 조상을 선택할 수는 없죠. 지금 조상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하는 족장들을 언급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건 분명히 특권이에요. 그런 조상들을 가진 것은 분명한 특권입니다. 그런데요, 그 조상들을 가진 그 특권이 그들의 공로에 의한 거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초점은 우리가 조상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조상이 그들의 것이 된 것이지 그들의 것이 능동적으로 그들 자신이 소유하고 싶어서 소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동적인 것이죠. 그들의 조상이 된 것이죠. 그 다음 뒷구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도 그 민족에서 나셨다. 예수님도 거기 보시면은 9장 5절에 보시면은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를 받는 독자들보다 60년 전에 그들의 민족에서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그들이 가진 특권이죠. 그런데요, 또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들의 의지였나요? 예수님 나게 하시고 싶어. 나는 우리 민족에서 예수님 나게 하시고 싶어. 그들의 의지였나요? 그들의 공로의 보상이었나요? 그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지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고집이었죠. 바울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광 받으실 분이 누구냐? 그렇다면 칭찬 받으실 분이 누구냐? 그럼 누굴 칭찬해야 되느냐?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예가배 여러분, 우리가 특권을 가졌다면 그건 선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게 받을 것으로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로 획득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힘써서 획득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고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그 찬양을 돌려야 될까요? 누구에게 그 영광을 돌려야 될까요?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다른 곳을 칭찬하고 다른 곳에 찬양을 하고 있진 않나요? 그 눈을 하나님께로 돌려주시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칭찬을 올려드리시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시죠. 그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도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는 우리 모든 예가부가 되시기를,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힘든 시기를 지니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찬양받으실 분이 바로 하나님 당신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의지해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많은 예가부 가정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